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내용은 뭐냐면 집사님이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이단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빡빡 우기고, 이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이프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서 하는 그 종교가 있어요. 부산에도 건물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완고해져서 자기도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랑 같이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성경에 6월절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6월절 지키냐 이거예요. 아니 15년 동안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아니 세상에 이방인의 태양절인데 왜 그날이 성탄절이냐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 거기 써있냐. 저보고 반박해보라 이거예요. 고로 기독교는 이단이다. 여러분, 이단과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생각을 열어놓고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입장은 정리가 딱 된 거예요. 무조건 반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단과 만나서 대화 나누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요게요, 한 10년 전에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자,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오늘날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자 이 베레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뭐 유대교, 기독교, 야 시끄러. 일단 시끄럽다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복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 베레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 땅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신사적인 사람이라.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안 그래요. 이미 입장 정리 딱 끝냈어요. 끝내놓고 따지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이단들이 가끔 초인종을 누른단 말이죠. 아니 글쎄 우리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싸우시지 마시고 아유 수고 많다고 이 추운 날 물이나 한 잔 먹고 가라고 가시라고 이러시면 되지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단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또 이단들은 전도를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몰라. 대단해요. 한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단 가가지고 전도 비법을 배워오자고. 어쨌든 이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는 더욱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주장에 반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맞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이죠. 내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은 크리스트와 마스가 붙은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죠. 원래 라틴어예요. 그리스도 미사예요.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죠. 이 크리스마스를 요즘에는 엑스마스라고 하죠. 엑스마스. 엑스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첫자 X자를 앞에다 갖다 놓고 엑스마스. 예수께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언제 태어났냐면 역사적으로 로마의 제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언제 그랬다고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버지가 누구죠? 카이사르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죠. 카이사르.
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냐면 본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예, 이 황제로 말미암아 팍스 로마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이 황제로 말미암아 로마의 공화정, 즉 민주 정치가 황제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당시 로마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다신교예요. 다신교란 말은 뭐냐면 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신들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좋았겠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신들이 많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전쟁 나갈 때 누구 데리고 나가요? 전쟁에 마르스 신 데리고 나가요. 부엌에 가면 누구 신 앞에 절해요? 예, 밥 잘하는 신이 있어요. 예, 애 낳을 때는 누구 신한테 절해요? 그러니까 신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신들은 다 뭐다? 다 가짜다. 신들이 될 수 없다. 이러니 당연히 로마 시대에 누가 박해를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받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를 심하게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황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요? 예, 너희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요. 정치적 입지를 확보받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박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신앙의 진실함을 따라서 나아가요. 누가 보고 있어요? 로마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실제적으로 박해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아니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을 로마 지도자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기독교화 되기 시작하냐면 로마 사람의 그 밑바닥부터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상류층부터 전도되기 시작해요. 박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300년이 지났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왜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부인이 기독교인이 되어 결국 자기가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이러면서 기독교가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면서 전 유럽의 대륙이 하나님을 믿는 대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후 약 한 40년이 지났어요. 354년경에 리베리우스 황제 때 드디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냐 말이죠. 이날은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부터 태양절로서 굉장히 유명한 날이에요. 특별히 12월 25일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큰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절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던 매우 특별한 날인데 왜 하필이면 그날 성탄절로 정했냐 말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 AD 6세기경에 전 세계가요, 똑같은 달력이 필요했어요. 전부 다 날짜가 틀려요. 나라마다 날짜가 틀리고 지역마다 날짜가 틀려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 년, 월, 일을 통일시키자.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1년 1월 1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논쟁하다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는데 할례 받으신 바로 그날을 1년 1월 1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오차가 있어서 3년 4년이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BC 3년경 4년경 1월 1일에 어쩐 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자, 난지 8일 만에 1월 1일로 정했으니까 난지 8일을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되돌아가니까 언제 탄생하셨다고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교도의 태양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니, 태양 그따위 꽃이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과 함께 경배의 대상으로 견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날이 태양절이니 기독교는 잘 됐다 싶은 거죠. 여러분, 이날은 태양절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이 설교가 한참 잊혀질 때쯤 돼서
이렇게 또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중심이 더 커요.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초점이 더 커요.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언제를 기념일로 정하십니까? 부모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중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 앞에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속수무책인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언대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영원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누구나 다 목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아마 이 자리에 오셔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지 본인의 사명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쓰실 거예요. 너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여러분, 탄생의 목적이, 태어남의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릴 거 가렸어요. 그러나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 못했어요.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이 없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로 열고 짐승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가죽옷을 입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는 건 뭐죠? 아버지는 그거 알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자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면서 옆에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아들 죽이지 마라. 내가 대신 어린 양을 죽이며, 이 어린 양을 죽이면서 누구를 살려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반드시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너 대신에 한 어린 양을 준비하겠다.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상징적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예요. 여러분, 430년 노예라는 얘기는 뭐냐면 뼛속 깊이까지 노예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인간의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단 방법 하나, 누구든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넘어간다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선행한 거 보고 넘어간다고요? 그 사람이 전도한 거 보고 넘어간다고요? 그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한 거 보고 넘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을 대신 잡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상징적 메시지는 당시 유월절을 만들어 주셨던 그 상징적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그분을 기뻐해요. 왜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난다는 상징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받아주겠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상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성탄절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성탄절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딸의 자리로 돌아온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자, 이런 성탄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탄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성탄절의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과거에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독 특별하게 유월절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목숨을 걸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요. 이전에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가 부정한 중에 우리가 죽음을 손댈 수밖에 없어서, 장례식을 지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부정해서 유월절 참여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 달 14일 날 유월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부정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다윗 빼놓고, 워낙 다윗은 위대하니까 다윗을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을 2명 뽑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히스기야, 요시야 2명의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물론 말년에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났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아수르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무서운 제국이에요. 하여튼 민족의 씨를 말리는 아주 처참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이요, 선전포고문을 히스기야 왕에게 던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선전포고문을 들고요, 벌벌벌벌 떨어요. 아니, 유다와 쬐끄만 베냐민 두 족속이 어떻게 아수르 제국과 싸울 수 있겠냐 말이죠. 아수르 제국이 목숨만을 살려줄 테니까 당장에 무릎 꿇으라.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아수르 제국을 전부 다 전멸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을 무찌르러 어떤 수많은 군대들을 그 앞에 완전히 전멸시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원래 1월 14일에 지켜야 할 유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2월 14일에 지킨 겁니다. 자, 4절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냐면요, 31장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국가의 중대사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어떠한 일보다 한 마음, 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한 민족이잖아요. 큰 민족이에요. 큰 한자를 쓰거든요. 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또 한 명의 왕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 자기의 대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구석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갖다 주죠.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읽고 펑펑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 지지리도 못 났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형편없는 왕인데 세상에 좀 빛 좀 드러냈단 말이죠. 근데 이 왕은 좀 유별나. 특히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왕의 기준을 딱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왕이 유월절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왕이 판가름돼요. 그만큼 성경은 유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 지키냐 말이죠. 당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았던 왕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열고 복을 막 쏟아붓는 그런 성도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믿고 그 십자가를 내가 기념하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오늘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여러분 어떻게 제정됐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원히 노예죠. 영원히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영원히 핍박받고 영원히 박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6월절은 뭐냐면 구원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은 실제지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표적이요, 상징이요, 예표예요. 이 6월절,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6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6월절 그 이상을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들은 스스로 그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붙여진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마치 6월절 행사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나. 여러분, 6월절이 뭐죠? 6월절 때문에 애굽이 죽음으로 초토화가 됐어요. 다 죽였으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게 꿈이 아니야. 그 이상의 꿈이 있어.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거기에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6월절 행사는 이미 애굽을 다 쳐 죽이는 건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래요.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래요. 마치 어딘가를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예요. 밥 먹을 때 파자마 입고 먹지 말고 어떻게 입으라고요? 먹으라고요? 턱시도 입고 차에 시동 걸어놓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백성 삼아 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파송하며 여러분들을 보내며 전투하는 군대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믿음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민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러 보내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미 주어졌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아끼고 손해보고 사랑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기꺼이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주저앉지 마라. 일어서라. 급히 먹어라.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성탄 주간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머리 숙여 경배하고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며 아끼며 나보다 못한 일을 존대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어떻게 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삶으로 새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큰 보물을 덧입혀 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